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제물 되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오늘도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 현실의 삶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사는 자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왜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의 징계를 받았는지, 남의 나라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지, 침략을 당했는지, 이런 두려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 안에서 산 자의 감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잠자는 심령이 아니라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나라, 물고 먹는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어두움이 물러가는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의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박 3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검사를 다 마치고 오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2박 3일 집을 비워놔서 대충 청소하고 그리고 방송을 녹화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로 16절. 예레미야 50장 1134쪽 구약성경 6절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들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더라.
그들이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의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이 말이 버벅거리네.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가 사면에서 소리 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끌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그랬어요. 5절 하반절이죠. 언약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 영영한 구속의 언약에 참여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회개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령한 시온산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언약은 두 번째로 바른 진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자는 바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네 번째, 여호와와 더불어 뭐래요? 연합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것이 생명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아서 어릴 때부터든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든지 주님께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바른 진리 안에서 영적 교통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계속 이어서 6절서부터 이어갑니다. 거기서부터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본문 속에서 6절 상반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다 하는 이 잃어버린 양, 이 백성, 내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서부터 지금 50장까지 오면서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곁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곁길로 간다고 그렇게 울면서 애원하고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 했겠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참 선지자는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고 올무를 놓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게 하고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끝내는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곰퉁이 같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지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택한 이 백성들의 모습은 비참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같이 되어서 큰 산과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방황했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이 말씀을 놓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비춰보면 국민들은 잃어버린 양이 됐고 국민들을 보살펴야 할 정치인들은 자기당착에 빠졌어요. 이것은 무엇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개떼처럼 몰려가다가 이게 왜 이래졌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느냐?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그랬어요. 어? 지도자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면 지도자가 누구예요? 교계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지도를 잘못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틀렸습니까? 예? 자기 교회에 다니는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을 진리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마구다지 법을 만들겠느냐고. 하나님 말씀에 합법한 법을 만들지. 예? 국회의원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가르쳤으면 국회가 종횡무진을 하면 그들은 그 단체에서 빠져나와서 견제의 세력이 돼서 나라를 건져야 되는데 똑같은 놈들이 됐어.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한테 혼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어. 야나 여나 똑같아. 이게 누가 잘못했느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 꼬라지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교계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박살을 낸다 그 말이에요. 환란이 와요. 이 상태로 가면 최소한 목사님들 10명은 영창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같이 되어서 큰 산과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거예요. 예? 한국에요. 기업인들, 국민들은 1등 국민이고 1등 기업인들이에요. 제일 처져 있는 인간들이, 망치는 인간들이 누구냐? 정치인들이야. 빌어먹을 놈들 말이지. 이거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 한번 훌렁 뒤잡아 엎어야 된다고 말이야. 왜? 내 주권 가지고. 투표할 때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느냐고. 그렇게 둔하냐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로우신 처소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적들이 우리는 무죄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 왜?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보다가 더 잔인하게 적개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스가랴 1장 15절에 보면은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많이 쳤다고 말이야. 아주 무자비하게 쳐버렸어. 그런 자들이 우리는 무죄하다.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준다고 말이야. 8절에서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그랬어요. 갈대아인은 땅에서 나오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생활을 그만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때에 바벨론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여기에 대한 신령한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풍덩 빠져서 세상에 도취되어서 유혹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선악과 같은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이야. 따먹지 말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이야. 정령 죽으리라 했지.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더라 그랬어. 예? 어다로가 아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고가 임했으면 새 성도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와라. 어디로? 주님께로 와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의로우신 초소요 열조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하여야 생명이 살게 된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마라. 애굽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악의 도성을 떠나서 갈 때에 돌아보는 것은 소금 기둥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돌아보지 마라. 세상에서 나왔으면 돌아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왜 지도자를 보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냐?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똑같은 눈으로 봤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곡소리가 안 났다고 말이에요. 첫 태생이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런데 애굽 땅 전역에는 어때요? 다 죽었어.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육지처럼 건넜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툭딱하면 원망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10계명 받으러 들어갈 때 밑에서 뭐 했어요? 아론하고. 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야단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 예? 정함이 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해.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갈 때 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다를 바라보다가 물에 푹 빠진 거야. 예? 세상 보지 말라 그 말이야. 세상을 보면요,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나를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야. 주님이 나오라 할 때 빨리 나오라 그 말이야. 안 그러면 죽어요. 왜? 그 선악과가 많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열매 뚝 따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에? 달콤하지요 우선은. 죽는다 그 말이야. 응?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쏙지 말아라 그 말이야. 에? 비슷한 말 같지만은 전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런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성경에 나오라 했으면 그 세상에서 나와야 돼. 어디로? 하나님 있는 쪽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어요. 육신만 죽나요? 영혼도 죽어버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었느냐? 다 죽었었어요. 다.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었다고. 뭐가 영원히 죽었어. 응?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세상이 보였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 그리고 말씀을 봤는데 뭐라고 했어요?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고 했어요. 법 아래 매여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이거 죽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이야. 예? 나무 위에 왜 매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간이 땅을 받고 죽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십자가에 매달은 거야. 엄밀히 보면 그렇다고 말이야. 구약 성경이 있어요. 궁금하면 잘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공부가 되지. 어?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의 보지 못하던 눈, 듣지 못하던 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세상에서 나오라 하는 거야. 나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아멘 하고 나와야지. 그게 사는 길이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오는 것이 산 믿음이야. 믿음도 두 가지라 했죠. 죽은 믿음, 산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 말만 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예전에 한창 성경을 보고 신앙이 들어갈 때 재미있는 제가 무협 소설을 참 좋아해서 무협지를 그것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19살 때부터인지 20살 때부터인지
총각 집사. 예? 그거 보다 보니까 뭔 마음이 들어오느냐. 야, 너 성경을 읽어야지 무협지를 보고 있어? 예?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세상에 신문 한 장 볼 거면 성경을 읽으라. 무익하다 그거 봐봤자. 그래서 그 좋아했던 무협지 다 끊었어요. 무협지요. 1권, 2권, 4권, 4권, 5권씩 막 이런 거 갖다 놓으면 하루 저녁에 밤새도록 읽어 다 읽어치웠어. 아, 훅훅 날아다니고, 예? 칼을 가지고 싸우고 얼마나 재밌냐고. 그런데 그게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최 집사야, 너 그거 읽는 거 보다가 성경을 읽어라. 그거 더 많이 읽으면 성경 못 읽는 죄를 범하는 거야, 이놈아. 이게 마음에 막 울려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줄을 끊읍시다. 그리고 얼굴을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요. 내 사리 사욕보다 하나님의 방편대로 가세요. 나는 주 안에서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 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예?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빨리 가라. 빨리 나오라고. 오늘날에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나오라고. 세상에 피동되지 말고 주님께 피동되라. 주님께 딱 붙어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나는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 이제는 두 발 다 교회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대로 다 받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기가 아직도 이 벌 보다가 약에 피폭이 돼가지고 이게 약해지니까 감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약을 6일치를 먹고 했는데도 아직도 목소리가 제 목소리 아니죠? 코도 막히고 입도 막 마르고 콧속도 마르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침은 좀 덜 나요. 요전보다는 막 줄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가래가 계속 올라오고 아주 죽살을 쳤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돼서 내일은 보건진료소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감기가 공짜로 가져와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65세부터 보건진료소에는 어른들한테는 공짜로 약을 줍니다. 뭐 혈압약도 공짜, 뭐 가가지고 이런 어깨가 쑤시고 하면 그것도 지우면 공짜, 다 공짜예요. 우리나라 참 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내가 들어가지고 제가 그 임시직으로 있던 사무장이 있어요. 진료소에. 그거를 몇 차례를 거쳐서 자르라 하는 걸 못 자르겠어요. 내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인데 아직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군수를 만나면 가만두라 하고 군보건소장 만나 헛소리 하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막 우겨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라 그거 따게 했어요. 이제 그래 따가지고 이제는 계약직이 돼가지고 이거 못 자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이놈들이 잊어버렸는지 연락을 안 했어. 그 사무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구정 다음 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연락을 못 받았어. 그래서 못 갔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는 병원에 들어갔더니 이웃에 있는 형님이 거기 저 진폐 환자로 있는데 그 형님이 나를 보고 야 동생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영 찝찝하다 그래서 그 이웃에 사는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맞아요. 그래서 보건진료 소장한테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그렇대서 아니 소장님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내가 한마디 하고 내일 들릴게 그랬는데 내일 이제 거기 들리면 이 감기약 감기약 코감기약을 좀 지어가지고 더 먹어야 되겠어요. 떨어지지 않고 목소리가 변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얼굴을 반쪽은 세상 반쪽은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제 얼굴은 전체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래야 돼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